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께서 들려주신 구원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3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저희 누님 때문이었습니다.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이 20세쯤 되었을 때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누님은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토해버렸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누님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나니까 누님은 자기 발로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먼 친척뻘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 모 여집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시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 어머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누님을 등에 업고 그 여집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동생도 누님의 신발을 들고 함께 따라갔습니다. 힘들게 그 여집사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여집사님은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기도해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든 기도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만 해 주신다면 이번 주일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님은 누님을 방 안에 눕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온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천장 한 구석을 바라보시더니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왜 너 거기 있어? 당장 저리로 나가! 여기 있지 말고 북한 김일성이한테로 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신 것처럼 집사님의 시선이 천장에서 방문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응접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집사님은 무언가가 떠나간 것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누님을 흔드시더니 일어나서 집에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누님은 몸을 일으키더니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 받으러 갈 때는 어머니 등에 업혀갔던 누님이 돌아올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란 분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귀신의 역사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혹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난제가 풀리게 되고 조각조각 난 성경 말씀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이 점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나 제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세상의 법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누님의 치유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안에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 혹은 국가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은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과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시간 속에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191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세상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재건될 나라였습니다. 과거 다윗 왕이 통치했던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재건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이나 느낌 속에 존재하는 그런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인데 그 뜻은 뭐 안에, 뭐 속에, 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있느니라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고 공동 번역도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요, 지금 또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난해한 말씀도 이해가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비록 때가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듭남을 가리켜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혹시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혹은 어깨너머로 본 것을 통해 형성된 그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근본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성경을 바로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시금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바르게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